사도행전 2장에는 이 3천 명이 한 번에 회심하는 이 폭발적인 성장과 또 놀라운 성도들의 변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으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가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놀라운 장면은 지금은 우리가 잘 볼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지금은 이런 일이 잘 보이지 않는 걸까요? 성령의 충만한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이 말씀들을 통해서 주시는 핵심 교훈은 너희 이거 잘 보고 이거 따라해라. 너희가 이루어야 할 목표가 이것이다. 라고 명령하시고 모범으로 주신다기보다는 여전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령을 보내셔서 일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라는 메시지가 가장 핵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게 하신 것이 그것을 우리가 명령으로 받아서 너희가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해라 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걸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고 너희가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주신 것이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초대교회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또 꿈꾸며 붙들도록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초대교회의 놀라운 모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초대교회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인해보고 이제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소원하길 원합니다. 이제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들이 받은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은혜입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은혜. 네. 36절에 이 말을 듣고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귀로 들렸다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시간 제자들에게 충만히 임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이 사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이 하나님의 큰 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게 하시죠. 그리고 이 설교를 듣는 이들에게도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복음 안에 담긴 이 회개의 메시지와 구원의 소식이 들리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야 하겠죠.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설교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설교자들이 정신 차리고 말씀을 잘 전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느냐? 그게 아니죠. 듣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듣지 못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이들, 그리고 아직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가 베풀어지길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새가족 훈련하면서 자주 내는 퀴즈인데요. 이제 저희 교단의 박영선 목사님이 자주 내셨다는 이제 유명한 퀴즈인데 제가 한번 내보겠습니다. 공동묘지에 천사가 내려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공동묘지에 누워 있는 분들께 하나님의 새로운 놀라운 이제 은혜를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특별한 기회를 주기로 하셨다.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저기 공동묘지 입구까지 잽싸게 뛰어가서 터치하고 내 앞으로 오는 사람 선착순 5명 천국으로 데려가겠다. 이렇게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이제 선포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언제 이 구원이 이루어졌는가? 이걸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죠. 자,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번, 이제 천사가 임해서 말씀을 선포했을 때. 2번, 공동묘지 입구를 찍고 천사 앞에 섰을 때. 3번, 천사를 따라서 하늘로 올라갈 때. 자, 1, 2, 3번 중에 구원이 이루어진 시점은 언제일까요? 자, 그렇게 소리 지르실 줄은 몰랐네요. 네, 손가락으로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네, 뭐 여러 가지 답이 나왔는데 제가 낸 문제가 아니라 박영서 목사님께서 내신 문제인데 정답은 시체는 듣지 못한다입니다. 네, 시체에게는 아무리 천사가 와서 외쳐도 듣지 못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훌륭하게 재미있게 감동적으로 크게 선포돼도 죽은 사람, 죽은 영혼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거듭남의 은혜가 가장 먼저 필요하고 이걸 신학적 용어로 중생이라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믿음이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무언가 하나님의 말씀 비밀을 캐내고 찾아내고 그걸 붙들어서 우리가 생명을 회복하고 건강을 회복한 게 아니라 우리는 죽어있는 시체였는데 그런 우리를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반응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바르게 반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뿐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이들, 특히 이 영혼이 아직 살아나지 못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성령의 임재가 없어서 말씀이 이렇게 계속 선포되는데도 우리가 이 말씀의 은혜를 함께 누리고 나누고 그 축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부활 사건을 그냥 옛날 이야기,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 그냥 뭐 어느 정도 지혜와 뭐 교훈을 주는 흥미로운 이야기 정도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가 받은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을 찌르는 은혜입니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을 찌르는 은혜. 우리 3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지금 이제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충만히 임재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난곳 방언으로 이 6월절에 수많은 곳에서, 다양한 곳에서 이제 명절을 지키기 위해 유대인들이 왔는데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자기가 난 곳, 자기가 사는 곳의 언어로 이 촌 사람들이 어떻게 이 놀라운 일을 선포하고 있지 하면서 이제 깜짝 놀라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 일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놀라운 일 때문에 소동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이제 구약의 예언들을 해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던 그가 바로 너희가 그토록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메시아, 구원자였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예수가 우리가 죽여서 이제 끝나버렸어, 이게 아니라 그 예수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왕으로 통치하고 계신다. 그 증거로서 지금 너희가 이 깜짝 놀랄 만한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선포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서 유대인들은 큰 충격과 동시에 두려움을 겪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이제 외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베드로의 설교가 다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한 선포가 이루어지자 그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이제 두려움에 절규하고 외치면서 이제 우리가 어찌할꼬 하자 이제 설교가 중단됩니다. 여기서 찔려라고 번역된 단어는
매우 강력한 표현입니다. 단순히 마음이 좀 불편하네, 신경이 좀 쓰이네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어의 뉘앙스로 표현을 하자면 날카로운 칼로 이제 심장을 찌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보통 아주 잔인한 장면을 표현할 때 뭐 사람을 꼬챙이로 찔러 죽였다 할 때 찔러 그런 식으로 사용되는 용어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충격적이고 고통스럽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의 설교가 이들의 심령을 파고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질문도 단순히 좀 들어보니까 좀 뭔 말인지 알 것 같고 뭔가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걸 알겠는데 뭘 해야 될까요? 혹시 뭐 매뉴얼이나 설명서 같은 게 있을까요? 뭐 이 정도의 가벼운 질문이 아니라 탄식과 절규 가운데 내지르는 비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아를 우리가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죠. 하나님이 죽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없다 이래도 절망인데, 하나님을 죽여서 그 하나님께서는 부활하셨고 다시 지금 승천하셔서 다스리고 계신다. 그래서 일어나는 일이 지금 니네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들은 우리는 이제 끝이구나, 끝장났구나, 하나님의 심판밖에는 당할 게 없구나 하는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망 속에서 외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좀 더 너무나도 큰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 와닿지 않는데 좀 축소해서 이해할 수 있게 해보자면, CF 같은 데 보면은 막 이렇게 면접 보러 청년이 이렇게 가는데 면접에 늦었는데 막 이렇게 위험에 처한, 어려움에 처한 노인분을 이렇게 도와드리고 그런 늦어가지고 막 뛰어갔는데 면접장에 딱 들어갔더니 왕 회장님이 딱 들어오시는데 바로 그 할아버지였다. 막 이런 CF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보는 거죠. 아주 성깔 고약한 놈이 이제 면접 보러 가는데 평생을 이제 그 회사 들어가기 위해서 진짜 뼈를 깎는 노력을 해서 이제 면접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이렇게 가는데 어떤 이제 늙은 노인이 자기 늦었는데 앞에서 걸리적거려가지고 영감탱이 비켜 하고 이제 막 괴롭히고 이제 갔어요. 그 영감탱이 막 넘어지고 막 이랬는데 괴롭히고 가가지고 이제 면접을 보려고 앉았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면접관들이 벌떡 일어나고 왕 회장님 오셨습니까 하는데 내가 발로 차고 영감탱이 비켜 했던 그 영감님이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망했구나. 난 이 회사는 이제 평생 못 다니겠구나.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죽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왕이시고 지금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망했구나. 나는 지금 죽어야 하는 죄인이구나. 심판의 선언 앞에 이제 놓인 이들처럼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제 단순한 두려움을 넘어서서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이 이 심령 속에서 이제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배반당하시고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일관하는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끝까지 약속을 지키려고 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계속 배반하고 불신앙과 불순종과 우상숭배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약속하신 대로 이 왕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셨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약속에 신실하셨구나. 그러나 우리 조상들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히려 배반으로, 반역으로 이렇게 반응했구나 하는 이 깊은 절망과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로 인하여서 이제 울부짖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될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지난번 이제 1월 달에 이 수요기도의 말씀에서 제가 전했던 말씀이기도 하고요. 지난주 금요기도회 때 본문이기도 한데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 대한 말씀, 나를 위한 말씀으로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나의 이 끔찍하고 더러운 죄악이 드러나게 될 때,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으로 들어오게 될 때 그 말씀은 양날 검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겪게 되는 고통과 아픔을 맛보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지금 집중하고 계셨던 분들은 아멘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뒷문장이 고통과 아픔을 맛보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 문장만 보면은 굉장히 뭔가 가학적이고 변태적으로 오해할 수가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할 때, 뭐 예를 들면 불치병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은 환자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해 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단받는 것조차 어려운 질병이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나마 질병을 진단받아가지고 지금 이 병에 걸렸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기에 모여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한 분, 우리의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이제 수술 날짜를 잡아가지고 그 메스가 우리의 몸을 가르고 우리 몸에 가득한 이 나쁜 것들을 제거하게 내어 드려야 하죠. 그런 점에서 이제 수술 날짜를 기다리고 있고 막 수술 날짜가 밀려가지고 아무나 수술 받을 수 없는 수술이라면 이제 다음 달이면 이제 가슴을 열고 메스로 막 난도질을 당하시겠네요 하는 게 복된 소식이죠. 기쁜 소식이고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이 치유의 과정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우리의 더러운 이 깊은 곳에 있는 것들을 영원한 빛으로 비추고 그 비추고 드러낼 뿐만 아니라 도려내고 회복시키는 은혜를 힘입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이 말씀 앞에서 고통당하고 이제 찔리는 그 은혜를 놓치지 않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초대교회가 받은 은혜는 회개하라는 선포를 들은 것입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회개하는 선포를 듣는 은혜. 네. 지금 오늘 본문의 36절까지 베드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며 이제 울부짖자 설교가 끊긴 것이죠. 그런데 이 36절까지 쭉 이어진 설교를 보면은 너희가 뭘 해야 한다,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하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예언하셨고 예언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 지금 이루고 계신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 것이죠. 그러니까 반응이 이제 우린 죽었구나, 우린 큰일 났구나, 우리에겐 소망이 없구나 라고 하면서 그냥 이제 그 살아계신 우리가 저주하며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옥에 내던지겠구나, 지옥 중에서도 우리는 핫플레이스로 가겠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절망 가운데 이제 인간의 죄와 비참에 대한 이 바른 인식 가운데 나오는 외침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외칠 때 어떻게 하면 되긴 어떻게 해, 너희가 이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 그렇게 많이 기회 줬는데 뭘 이제 와서 어떻게 해, 이미 죽여놓고 뭘 어떻게 해, 이미 반역해놓고 어떻게 해, 그냥 너희가 너희의 왕을 죽인 것에 최소 내가 봐줄 테니까 한 500배 정도로 더 고통스럽게 죽으면 된다, 뭐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게 인간적인 상식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놀랍게도 이 지경으로 이를 망쳐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언약을 깨트린 언약 백성들에게는 답이 있습니다. 회개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이어서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하는 말씀도 이어지는데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회개하라.
그런 관점에서 생각했을 때요,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무서운 심판의 말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죄인인지를 드러내는 이 말씀을 들은 이들에게 회개하라는 메시지는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기쁜 소식이죠. 상상조차 못했던,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복된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맥락 없이 기본적으로 회개하라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 나빠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닐지라도 여러분 뭐 전도한다고 나가가지고 요 앞에 맥주집 마시고 있는 분들에게 회개하라 이렇게 외치면 아이고 또 우리 미랄교회 성도님들 또 이 이웃 사랑을 실천하시려고 저렇게 우리를 사랑해서 저렇게 축복의 메시지, 좋은 메시지를 전해주시네 이렇게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맥주 들고 나와가지고 이제 삿대질하고 뭐라 그랬어 막 이러면서 이제 싸움이 나겠죠. 그게 이제 우리의 기본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긴 이 심판의 메시지, 우리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 우리가 저지른 죄가 어떠한지를 분명히 아는 자들에게 회개하라는 메시지는 그 어떤 소식보다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깊은 절망 속에서 들리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 회개하라 이거는 뭘 하라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들에게 그냥 돌아오라 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너희가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으고 무언가를 잘 하겠다고 하면 할수록 결국에는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이들이라는 것을 내가 이미 알기 때문에 너희를 위해서 내가 이미 다 너희의 문제를 해결했다. 그러므로 돌아와라, 내 품에 안겨라 하는 복된 초청의 메시지가 회개하라는 선포인 것입니다. 물론 이 회개 자체가, 그러니까 회개하라 그래서 네 회개하겠습니다 라고 반응하는 것 자체가 용서의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했어요, 회개한다고 해서 무조건 용서해 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걸 잘 생각해 보면 이게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주차장에 가만히 있었는데 누가 주차하겠다고 오다가 엄청 빨리 와가지고 쿵 받아가지고 차가 찌그러졌다고 해봅시다. 저희 차는 이미 많이 찌그러져 있어서 크게 상관없을 것 같은데, 새로 산 아주 비싼 차를 누가 쿵 찌그러뜨렸어요. 근데 내리더니 정말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막 그러면서 손이 발이 되게 막 어떡해요, 정말 너무 죄송해요 하고 계속 사과를 하고 용서를 비로 회개를 해요. 참된 회개의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네가 회개하니까 그러면 없던 일로 해줄게. 이제 뭐 좀 돈이 많으신 분들은 그럴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죠.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되죠. 찌그러진 데 고쳐야 되고 수리해야 되고 내가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사실은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회개하라고 해서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데, 내가 회개한 게 무언가 조건이 되고 공로가 되는 것처럼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해서 회개하라고 하신 것은 이미 문제 해결됐어, 걱정하지 마.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고 대가가 아주 큰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해결했다. 너희 해결할 수 없잖아, 어차피 내가 다 해결했다. 그러니 그냥 회개하고 와 라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선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 대속의 은혜가 밑바탕에 깔려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것은 너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한 가지 정도는 너희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이 있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너희를 구원하셨다. 그걸 믿고 나아오라라는 사랑의 초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매일매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부르시는 목적은 다름 아닌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교제 나누고 반응하면서 그 사랑의 교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그 사랑의 교제 가운데 영원히 거하도록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말씀하십니다. 주일에 한 번 예배 시간에 들으면은 그냥 되지 않나 싶지만, 막 새벽기도 말씀으로 막 단톡방에 뭐 구역장님이 또 말씀 보내주시고 뭐 구역 모임으로 뭘 배우고 어쩌고 저쩌고 수요기도회로 특세하는데 수요기도회 피곤한데 또 왜 하는지 막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계속해서 말씀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격려와 위로의 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회개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죄인인지 제대로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재작년에 회개했는데요? 이제 이렇게 반응하면서 회개하라는 메시지의 본질을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매일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고 회복되고 힘 얻어야 하는 것처럼 매일매일 매 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로 서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어떤 죄인인지를 잊지 않고 깨닫고 그런 죄인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공로를 붙들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우리를 매일매일 초청하시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며 회개하라 하시는 그 음성을 은혜의 메시지로 듣고 감사로 반응하며 회개하는 자로 항상 하나님 앞에 서기 힘쓰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끝인 줄 알고 되게 힘차게 아멘을 하신 것 같은데 살짝 남았습니다. 네, 지난 이제 한 달 전에 이제 수요기도회 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초대교회, 한국교회 이제 처음 역사를 잠깐 소개해 드렸는데 놀랍게도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시기도 전에 성경이 먼저 들어오고 그래서 그 성경을 읽고 회심한 사람들이 먼저 나타나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올 때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또 들고 오셨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여기저기서 세례받고 싶습니다. 우리 이미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이런 이제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이제 황해도의 소래교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907년 평양 대부흥 역사가 있었죠. 그 부흥이 일어나기 10년 전에 1897년에 소래교회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말콤 페닉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었는데요. 선교사님이 소래에 도착해서 이렇게 막 사람들이 이제 원래 막 이렇게 굿하고 막 이렇게 하던 그 자리에 이제 소래교회가 세워져서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집회를 계속해서 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집회에 보통 300명 정도가 모여서 이제 매일매일 예배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찬송과 기도의 열기가 아주 뜨거웠죠. 그런데 한 12일째쯤 되던 날 이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 선교사님이 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지금 막혀 있다, 뭔가가 부족하다 하는 마음이 계속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모임 가운데 역사하지 않고 계시다 하는 것을 좀 느낍니다. 감격하는 모습이 제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죄인들의 수가 아무리 많고 아무리 악해도 성령의 역사는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서로 미워하는 신자 두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누가 서로 미워하고 있는지 말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말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그 말을 들은 한 사람이 엎드려서 막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도 안에 누구와 내가 지금 관계가 완전히 망가져서 이제 미워하고 있습니다 하는 걸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선교사님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미워하고 관계가 틀어진 그 사람한테 가서 사과하지 않겠냐라고 권면합니다. 그러자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이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는 동안 또 다 함께 무릎 꿇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길로 관계가 틀어진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이제 관계를 회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집회가 계속 이어지는데 그 다음 날 여전히 이제 300여 명의 신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회개하고 관계를 회복한 이분의 간증을 이제 들려줍니다. 앞에 나와서 그분이 자기의 겪은 일을 고백하죠. 이제 그때 이제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던 많은 사람들이 무릎 꿇고 엎드려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형제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했던 자신의 죄들을 회개하면서 이제 눈물로 기도하고 이제
그 형제를 찾아가서 부둥켜 안고 이제 회복하길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회개로부터 시작된 은혜의 역사가 이 지역으로 막 퍼져나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성령이 이곳에 임했구나 라고 사람들이 놀라워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한국 교회가 위기다, 한국 사회가 위기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해결책들을 내놓죠. 다 귀합니다. 고민들이 많이 필요하고 노력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 중에서 특별히 말씀의 은혜이며 회개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무언가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뭘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무언가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미지로 생각해보면 요즘 유행하는 건강해지기로 결단하고 목표를 정하고 이제 저녁마다 모이는 러닝 크루, 이제 달리기 동호회 같은 게 아니라 교회는 암을 극복하고 혹은 암을 이겨내기 위해서 투병하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모임, 그러니까 무언가를 경험하고 겪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기독교의 본질은 우리가 행하는 어떤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어떤 것에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알려주세요, 뭘 하겠습니다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일을 내가 나를 위해 행하신 일로 받아들이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내가 깨닫고 느끼고 경험하고 우리가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초대교회의 부흥의 비결이기도 하고 또 한국교회의 부흥의 비결이기도 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의 핵심이기도 한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한, 나에 대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나의 심령을 찔러 쪼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으로 회개하라 선포하실 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회개하는 자로 주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간절히 소원하며 부지런히 말씀 앞으로 나아오고 겸손히 기도의 자리로 엎드리고 이 은혜를 함께 누리기 위해서 부지런히 말씀을 나누고 말씀으로 사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통해 이 세상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함께 끝까지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모로 칭찬받는 교회들을 찾기 어렵고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들을 찾기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초대교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셔서 영광스럽게 역사하신 것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역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 통치하고 다스리시며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셨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며 더욱더 부지런히 말씀 앞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